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본 1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본 1번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 무천사손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끝으로 십자가 날 위기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내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긍휼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섬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제 음력 명절로 새해를 주시고 오늘 이날이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이 교회 예배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같이하여 주셔서 이 드리는 예배가 이전의 날보다 더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봄으로 무럭무럭 자라 장성한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튼튼히 자라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을 깨우쳐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곧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정의에 대해 모른 척 하였습니까? 또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자복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박한 사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거짓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올해 2020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우둔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분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를 알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경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로부터 교회의 어른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당신의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얘기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변화가 있는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 안팎에서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세밀히 이웃의 소리를 들어 주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는 증거를 사랑을 통해 세우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워낙에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진, 화산 활동으로 또 이상 기온으로 하나님 주신 세상을 토기장이가 만들어 주신 의도대로 잘 소용하는 우리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이전보다 더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같이 하여 주셔서 마땅히 전할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373면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박수할까요? 다 같이.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 날이 그냥 또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한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는 날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 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또 구체적으로 깨닫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되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만나는 관계나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풀어갈 수 있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또 선한 열매를 맺고, 그런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점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또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죠.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떠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냐면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래서 생기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3분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40분 동안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한다면, 한 장이 믿음장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7절 한 번 더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얘기하는 거죠. 2장 17절 그리고 2장 2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래도 되는데 좀 강하게 좀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2장 26절은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되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에 검증해 볼 것, 검증받아야 될 것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검증해야 될 것이 뭐라는 생각이 좀 드냐면 우리 믿음을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검증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연휴 때 여행 많이 가잖아요. 해외 여행 갈라 하면 뭐 하죠? 준비 다 합니다. 요즘에 그냥 공항 안 가는 게 좋죠. 요즘은 하여튼 공항에 요즘 안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득주 집사가 좀 덜 피곤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준비합니다. 이것저것 뭐 가서 사용할 것, 먹을 것, 뭐 하여튼 입을 것, 뭐 재정 뭐 바리바리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공항 나갔는데 공항 문이 안 열려요. 왜죠? 뭘 준비 안 하면? 여권 준비 안 하면 공항 문 열리지 않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다 준비하는데 여권 준비 안 한 케이스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권 들고 막 그냥 비행기 타고 공항까지 날르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듯이 막.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간다. 내 믿음을 내놨는데 그 믿음이 천국 문을 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이게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냐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열심만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이죠.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너의 믿음을 좀 검증해봐라고 얘기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좋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위험한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좋은 믿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정하고 누구도 인정하는, 사람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3번일 것 같아요. 위험한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죠? 사람은 인정하는데 누구는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위험한 믿음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거보다 더 위험한 믿음도 있는 것 같아. 그건 뭘까요?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누구만 인정해? 자기만 인정해. 이건 위험한 믿음인 것 같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사람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보는데 한 문장이 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냐면 데하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죠. 이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의 수사래요. 예수의 신부. 이분이 어떤 얘기하냐면 한 문장 제가 적어왔는데요. 일부 예배 때 이걸 못 읽었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적었는데도 이제는 한번 봤으니까, 우리는 영적 경험을 가진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 경험을 가진 영적 존재이다. 얼른 안 들어오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영적 경험을 가진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 경험을 가진 영적 존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거 보면서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해석했냐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영성이라든지 믿음의 삶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적인 경험, 우리 삶의 현장이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영성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의 생활의 출발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결과여야 하고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많잖아요. 은혜, 긍휼, 기도, 헌신, 순종, 이런 거 좋은 용어잖아요. 근데 이런 용어를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가 되면 안 되냐면 교회 안에서만 쓰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되어지냐면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언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생활 언어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그런 궁유나 자비나 기도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어디에서 있어야 되죠? 밖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은혜가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요. 긍휼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쓰고 밖에서 말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에이, 저건 뭐야 도대체? 재수 없다고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용어가 그냥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밖에서도 동일하게 은혜의 삶이고 궁일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정말 헌신의 삶이고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건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뭔가 나와 다름이 있는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야고보가 당신들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들의 삶을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내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너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좀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말씀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여기 행함은 뭘까요? 이 믿음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여기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잠시만, 우리 저거 좀 끌까요? 온풍기 잠깐 좀 끄면 좋게. 예지야, 그거 좀 꺼줄래? 어떻게 끄는지 알지? 그거 끄면 된다 그래. 예지 맞지? 네. 이제 뭘 확신할 게 없어요, 이 나이가. 뭔 얘기했죠? 이 행함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행함은 뭘 얘기합니까? 이 17절은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받는 거겠죠. 그럼 15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냥 문자적으로 요것만 보자면 자선하고 뭐 하는 거죠? 구제하는 걸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선하세요? 저는 해요. 저는 1년에 한 번 구세군 자선남비에 꼭 자선합니다. 저는 구세군 출신이어가지고 자선남비 보이면 이번에는 어디서 했더라? 어디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디에서 보여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했습니다. 그럼 자선한 겁니까? 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서 또 고민되는 게 지금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나그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새 자꾸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도 우리가 조절하고 그러는데 시간 조절 안 하니까 예배 끝나고 막 복도를 다 점검하고 계셔가지고 점령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시간을 1시부터 2시까지 2시 넘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오늘 분량을 준비해 놨어요. 저희가 오늘 분량을 준비해 놓고 그걸 다 소진했는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잘하면 됩니까? 그럼 행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목사로서 대면교회 목사로서 대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어쨌든 관계없이 이 자선 우리가 할 때 구제하잖아요. 이 구제하는 거를 교회 사역으로만 맡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는 일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시 넘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봉투가 다 떨어졌으면 그 사람이 뭐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굳이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나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좀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 전 그걸 바래. 이걸 그냥 교회 사역으로만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물론 하지만. 여러분 일단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소극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일단 17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까? 경고죠.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자선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좀 더 넓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해석하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면,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에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흔적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에 들은 복음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피 묻은 복음은 주님이 나를 뭐 한다는 거냐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를 내가 뭐 한 거냐면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뭘 만난 거냐면 사랑을 만난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사랑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한다 해요? 뭐 한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사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더 사랑합니까? 어머니가 저를 더 사랑합니까? 진짜예요? 부모 사랑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치자,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치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까? 방법은 뭐죠? 예수님 만났으면 뭐 한 거냐면, 우리 사랑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하냐면 지금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 가운데, 사랑하셔서 나를 지으셨고, 사랑하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성경 보면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분이 사람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막 오해하고 막 뭐 하여튼 상처 주고 막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막 증오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을 미워하면 자꾸 그 사람을 뭐 하게 되죠?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 사람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안 좋은, 은혜 받습니까? 그 사람 막 생각하면 성령이 막 임하고, 그럼 거의 그런 경우 없습니다.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뭐 하냐면 내 마음에 막 분노의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막 증폭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막 이상한 상상을 막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뭐 하냐면 싫고요.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냐면, 회복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훅 들어요. 평소 보는 말씀인데 특별히 그 말씀이 자기 안에 훅 들어요. 이분은 어떤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됐냐면, 마가복음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분에겐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제 나도 비빌 때가 있고 기댈 때가 있고 정말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랑이 들어오는 더 좋은 거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분이 나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분의 기쁨이야. 있는 그대로 내가 그분의 기쁨이야. 이게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그 안에 뭐가 막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들어오는. 또 언제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제 경험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잊고 있다가. 근데 고난이 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면 들려요.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기도하면요. 보인다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보여요. 내게 더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요. 나를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랑이 복음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이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한데.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 그래?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내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온다고 생각이 되냐면 뭔가 결과가 실패라고 느껴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짧은 제 인생 살아본 경험에 의하고 목회하면서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실패라고 생각되어졌던 결과인데도 좀 지나고 보면 그게 실패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뭐 하는 때가 많냐면 좋은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봐요. 길이 막혔다고 그게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해서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경우 전 별로 못 봤어요. 지나고 보면 그게 문제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요. 오히려 길이 안 열렸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뭐냐면 은혜의 기회예요.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너무 좋은 은혜의 기회. 근데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위기예요. 그래 정말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내 안에 뭐를 믿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게 위기예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식어 있는 것,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의 행함이 없는 것, 사랑이 식은 것이 뭐냐면 정말 위기예요. 위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은 뭐냐면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식으면요, 붙들어야 할 때 붙들 힘이 없어요, 주님. 그게 정말 위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꺾지 않으신대. 꺼져가는 등불을 뭐하지 않는다고? 끄지 않는데. 만약 우리가 상한 갈대라고 치면 옆에 성한 갈대 많잖아. 싱싱한 갈대 많잖아. 그 갈대 왜 내비두고 계속 자꾸 세우냐 말이야. 왜? 포기하셔도 될 만한데.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저는 그런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은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세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뭐만한 거 없다? 사랑만한 거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냐면 계속 사랑해 주시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라면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맞죠? 우리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검증해 보세요. 이 검증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담돼서 아멘을 못 하시나?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알까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까요?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어요. 야고보 말씀에 보면 그래요. 자, 보세요.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일 게 없죠, 사실은. 행함이 없는데 뭘 보일 믿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얘 뭐라 그러냐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떤다 그랬냐면 귀신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귀신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더 많이 알아요. 우리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할 수 있냐면 귀신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행함 없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건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믿음, 헛것이래.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귀신 또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귀신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귀신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믿는데 귀신이 못하는 것 뭐예요? 귀신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귀신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신이 왜 귀신이 된 거죠? 100%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뭐가 되어진 것이냐면 귀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그런 믿음은 뭐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요, 매년 5월 31일이면 미국의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라고 하는 데서 식사 경매권이 하나 올라온대. 누구랑 식사하는데 3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식사하는데 경매를 붙인대. 그러면요, 그게 막 뛴대요. 몇십억까지 간대요. 정말로.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3시간 만나서 식사 한번 교제하는 그걸 경품에 붙이는데요, 어떤 데는 몇십억씩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그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3시간 교제하고 뭘 기대하냐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삶에 이게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가치보다, 돈의 가치보다 그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 경매 안 붙이시잖아. 언제든지 오라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녀라고 한다면 내 삶에 어떤 행위 흔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죠? 그런 적이 있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10년 전에 있고 지금 없습니다 하면 10년 동안 뭐처럼 지내온 거예요? 귀신처럼 지내온 겁니다. 10년 동안 10년 전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고 지금 하나님과 인도함을 한 번도 구하지 않고 받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10년 동안 뭐처럼 지내온 거냐면 귀신처럼 지내. 제가 우리 셋째 막내 시험 보러 가는 면접 시험 보러 가는 데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 이제 가면 신학대학교니까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제가 면접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면접관이 되어지고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 분명히 물어볼 거다. 여기 왜 왔냐?라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피해야 될 대답 1번. 엄마가 가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엄마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참고로. 하나님 왜 가지 말라고 너는 자꾸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구 인도를 다 받냐면 부모 인도 받을 때 많아요. 아내 인도 받아들여요. 남편 인도 받아들여요. 여러 가지 인도 다 받아들여요.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인도함을 다 받아들이는데 하나만 안 받아들여.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죠. 그건 정말 어떤 거예요? 그래서 몇 절입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절에 허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숨 짓는 거예요. 정말 귀신 같은 일이죠. 그러고 사는 게 귀신 같은 거죠. 소망하는 것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뭘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뭘 하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거 허탄한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갔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때때로 어떤 결과가 실패처럼 느껴지는 결과가 내 앞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실패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저의 운명은 뭐라 그랬죠? 이기는 거다. 저의 운명은 승리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내 앞에 왔을지라도 그거를 실패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어디로 가는 자리이냐면 성공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요셉 얘기 지난주에도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은 내가 정말 지키고 싶습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뭔가 하나님 방법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옷 벗고 도망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고 벗어났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의 어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어디예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얼마나 이게 뭔가 싶지 않았겠어요? 실패처럼 느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겠냐고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감옥일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냐고 하나님. 근데 저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요셉에게 뭐라고? 요셉아, 네 마음 안다. 너 눈물 안다. 네가 지불한 대가 내가 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수고를 했는지 내가 안다. 내가 반드시 은혜로 갚을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다. 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셨을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감옥은 실패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뭐예요? 징검다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 감옥은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는 애굽의 궁궐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닥다리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느낌으로 참 부당하다, 손해인 듯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느낌이 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은혜로 갚으실 줄로 믿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삶의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짧게 나누겠습니다. 귀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2장 야고보서 2장 그 후반 부분에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더 얘기 나오죠.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모 관계입니다. 라합과 정탐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역, 동역의 관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한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좀 갖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행함, 그래서 2장 27절에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모리아 산에 누가 같이 올라갔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누구와 누구가 협력했죠? 라합과 정탐꾼이 같이 협력했어요. 그럼 모리아 산에 같이 올라갔으니까 이삭은 자기를 제단에 눕히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봤어, 안 봤어? 봤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마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봤어, 안 봤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를 체험해, 안 체험해? 체험해. 누가 같이 했어? 둘이 같이 했어. 얘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통할 거라고 생각해. 그 상황이 되어질 때 뭐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해. 아이들이 몽골 갔다 왔는데 누구랑 얘기를 잘 통할까? 갔다 온 친구들끼리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 뭔가 하여튼 전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주님을 위해 뭔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본 듯한 그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안에 뭐 하면 좋겠냐면 같이 있으면 좋겠어. 부모와 자식이. 그럼 그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의 가는 길을 받아들일 것 같아. 그리고 그 부모를 뭐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랑스럽게 여길 것 같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모여보는, 헌신해보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수고와 내 마음을 드려보는 이 공유하는 헌신이 있을 때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 너희 삶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사람을,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내가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좀 한번 찬양하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짧지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진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근원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게 제 근본입니다. 내 마음대로 갖는 신앙, 내 멋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사랑의 흔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헌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제가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산 역사가 있는 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짧지만 우리 잠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종이 2020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산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내 사역이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역사에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내가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에 따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많이 의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드리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갖는 저 우리들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날 만드시고 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 대한 계획과 나에 대한 모든 하나님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에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흔적이 있는 믿음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 아낌없이 주님에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정말 주님 하시는 어떤 일의 통로로 또 사역의 협력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갖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 믿음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하고 살리시고 이뤘던 꿈들을 다시 갖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승리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